말씀은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구약 553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최한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붙드시사 주일을 지나고 또한 이 3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손을 펼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이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에 살고 있던 이 두 청년이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타는 이 지하철이라서 막 떨리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가운데 막 큰 소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죽인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주변을 막 보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이제 서울의 청년들이 심기가 불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감에 불타서 어떻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떠들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한 청년 한 명이 이 경상도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공공장소라 그렇게 함부로 심하게 떠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상도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예, 죄송합니다. 연습했는데도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니 거냐고 말한 거겠죠. 예. 그러자 서울 청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일본 사람이잖아. 공연히 정의감에 이제 핀잔을 주려다가 자신이 당했던 그런 서울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됩시다. 예. 타인의 잘못, 타인의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우리들은 쉽게 질책하고 쉽게 비난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메르스가 퀴어 축제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퀴어 축제는 뭐냐면은 오늘이 6월 10일이죠. 어제 6월 9일 날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그런 옹호하는 지지 세력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뭐 영화 상영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벌써 16년째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퀴어 축제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르스가 퀴어 축제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왜냐하면은 메르스 때문에 퀴어 축제의 개막식이 축소가 되어졌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중계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최근 인터넷, 페이스북, SNS, 문자 등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지금까지 WHO에서 발표한 메르스와는 다른 변종의 메르스이며 9일 퀴어 축제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역에 수백만 명이 이 변종 메르스에 감염돼 죽게 될 것이니 이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던 것처럼 당시 남자만 7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의 계산법으로 보면은 노인과 유아와 여인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의미이고, 퀴어 축제를 막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글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과 비신앙적이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분당의 대표적인 교회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최근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메르스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르스가 동성애 축제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시대, 특히 한국의 타락을 향한 경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재앙은 교회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도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회복은 잃어버린 신뢰,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신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만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메르스가 퀴어 축제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한국의 타락을 경고 심판하려는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 그러한 현상을 통해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은 저 김지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이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 내 남편이 들었으면 진짜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여길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문제와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을 말씀으로 정죄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은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태우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선지자로 인하여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실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열왕기상 20장 13절 2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 왕이 또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아람 군대를 보내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아합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전쟁은 온전히 아합 왕이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반만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합 왕이 이제 전쟁에서 거의 다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승리가 확정되자 항복하여서 나오는 이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그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34절.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합 왕의 생각에는 아람은 큰 나라였습니다. 큰 군대를 소유했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는 것보다 그 왕과 평화 조약을 맺어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이 국제사회 가운데서도 좋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람 군대를 멸하고 왕을 죽이는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아합 왕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장군인 것처럼 변장을 함으로 아합 왕에게 나아갔고 아합 왕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대답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고서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잘못한 그런 아합 왕을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책망을 들은 아합 왕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아합 왕의 태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이 본문을 이 원문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이 원뜻은 완고한, 고집센, 분개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답답함이라고 하는 이 원뜻은 화난, 기분이 언짢은, 신경질이 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아합은 지금 분개하고 기분이 언짢은, 신경질이 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한 것이 사실은 분개하고 기분이 언짢아서 신경질이 나서 그냥 휙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원문 번역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42절에 2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모두를 진멸하지 않고 화친을 했느냐? 그러므로 너의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태도로 매우 언짢아하며 화를 내며 기분 나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 가운데 우리가 아합 왕과 같은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직장 상사 가운데, 또한 직장 동료 가운데, 또한 어떤 이웃 가운데, 또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에게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어떤 책망과 같은 사랑의 책망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듣고 화가 나서 얼굴이 얼그락불그락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마치 오늘 아합의 모습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같이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안색이 변하고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아벨을 미워해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런 가인의 태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아합의 태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매번 불평 원망하며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아합의 태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죄가 문제입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보다 이것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뭐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남을 탓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아합과 같이 화가 나고 분노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 바른 태도일까, 그렇게 나아갔던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방 왕과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얻게 되어집니다. 왕 옆에서 왕의 술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직책과 자리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그 자신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그의 마음에 항상 마음의 짐에 눌려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신의 고국의 땅의 상황을 묻게 되어지는데 그가 들은 소식은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동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그 소식을 듣자 그의 태도가 바로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맨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국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장 먼저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하며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자신이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사실은 그러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정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부에서 하는 그 시책 때문에, 정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세월호 문제가 터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보다 그런 모습 이전에 나는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고 나는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수일 동안 금식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나라의 문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 울며 금식을 한 이후에 그가 결국 왕에게 허락을 받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이고 기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 때로는 아방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가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로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태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거나 또한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한 어떤 적개심이 들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그럴 때 나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 배려하는 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겠지, 나보다 낫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은 겸손함을 유지하며 화가 나거나 또한 어떠한 그런 태도로서, 그런 모습으로서 악과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자신보다 남을 낮게 더 높이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질책과 책망이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성장시키는 발판과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본질상 죄인이기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여러 문제와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어제의 신앙 또는 과거의 신앙을 놓고 바라보면서 지금의 신앙, 지금의 모습을 내가 마치 과거에 좋았던 그 신앙이 지금의 내 좋은 신앙처럼 여기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신앙은 바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며,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잘못이다라고 화가 나고 분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책망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여 불쌍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태도의 문제에 아버지 내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의 마음의 중심에 죄악된 마음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아버지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책망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교회의 그런 권위와 또한 교회의 신뢰가 자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먼저 탓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의 권위가 신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추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